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낮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공적 예배가 다 중지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지만 함께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매우 섭섭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만나지 못하더라도요, 온라인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 교제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종 코로나 사태 동안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성지들을 한 군데씩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름하여 알솔은자, 알면 쏠쏠하고 은혜로운 잡학사전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성지와 그 속에 들어있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여러분들 신앙의 깊은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떠나게 될 성기는 예수님의 배와 베드로의 물고기 사건, 바로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읽을 성경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많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가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요, 베드로를 부르신 곳이 바로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또 형제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고, 아까 본문에서 보았듯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였을 때 어마어마한 의학의 기쁨을 나누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장면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갈릴리의 광풍을 잠잠 피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거의 배가 다 파손해 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이제 돛도 무너져 있고요, 이제 닷도 다 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딱 내미시고 바다에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명화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주여, 저희도 이 바다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하다가 믿음이 약하여 바다에 쑥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없는 거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고난과 깊은 고통,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과 가난이 모든 사업과 여러분들의 또 가정이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사업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 시대에 배가 과연 있을까요? 과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특종이 하나 있습니다. 특종이 하나 있는데 1989년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고대 선박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의 토픽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배의 실체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학자들은 참 궁금했어요. 마치 저 때에 이제 갈릴리 호수는 가뭄이 들어서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많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이 최대의 담수호였던 이 갈릴리 호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을 때 인근에 살고 있던 이제 청년 둘이 낮아진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니면서 물고기를 줍잖아요. 물고기를 줍다가 보니까 웬 나무 뭉치 조각들이 큰 게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닥에 툭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배를 발견을 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배는 여러분들 무려 BC 140년경에서 또 AD 40년경 약 100년 동안 사용되어졌던 그런 배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가 BC 3세기 30년쯤 되는 그런 시절이니까 아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되었던 이 배가 적어도 예수님께서 타셨던 배일 수도 있고,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타셨던 실제 배 주변에서 함께 운영된 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전한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배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그 배를 보기 전에 발굴될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청년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빠졌을 시절에 우연히 나가 보니까 어때요? 나무 조각을 발견하게 되죠. 자, 나무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자들이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엄청난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임을 알고 이제 석고를 발라가지고요. 그대로 이제 다시 물에 있는 것이 올라오니까 부서지지 않고 흐물어지지 않도록 저렇게 미리 밀봉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침몰하였던 그 어부의 배가 다시 육지로 이제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배는 갈릴리 호수 인근에 보게 되면은 이갈 알론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이 소장이 되어 있고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은 이곳에 들어가셔서 한번 예전 예수님께서 타셨을 만한 그 배의 진짜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배 이제 물에서 끌어올려졌고요. 박물관에서 모든 보존 처리를 한 상태의 이 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때? 엄청나게 잘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갈릴리 호수의 그 대사건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속 기억시키시기 위하여 아마 이러한 배 한 척을 우리 오늘날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마 이제 선물로 잘 보존시켜 주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배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해보니까 지금도 이런 그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이 배가 있습니다. 이 배 복원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돛이 있고요. 그리고 노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곳은 이제 땅에다가 밑바닥에다가 이제 그 박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지를 시켜놓고 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노는 하나, 둘, 셋, 넷. 네 사람이 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져 있는 그런 배입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 배라고 하는 이름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배의 재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길이가 8m 5cm, 그리고 넓이가 2m 3cm, 그리고 승선 가능한 인원이 15명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예수님을 포함해서 12제자 총 13명의 사람이 넉넉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넓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4명이 노를 젓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장벽을 긁었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4사람이 이 배를 운행을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아마 운행했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배인데요. 지금은 뭐 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앞뒤에 2개, 또 앞뒤에 2개, 총 4개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돛이 있고 이제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잠깐 모형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 배가 여러분들 이제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제 어때요? 이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이 풍랑 속에서 이 배를 살려보겠노라고 낑낑이 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선수의 그 비결을 삼고 쿨쿨 주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이제 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깨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끙끙대고 있다가 정말로 끙끙대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풍랑과 바람을 꾸짖었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호수가 잠잠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세기 갈릴리 물고기를 잡는 그 배라는 뜻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자, 사람들이 4명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그림이니까 돼 있죠. 그죠? 앞뒤에 총 4개씩의 돛이 있고, 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는 닻이 없었는가 봐요. 이게 이제 바다 물 밑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게 되면은 배가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움직이지를 않을 때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복원된 예전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런 그림의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더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넓죠. 넓은데 긴 지역은 12km 그리고 짧은 지역은 8km 정도 이렇게 그렇게 거리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막달라 지역이라든지 티베리아 지역이라든지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여러분들 이제 건너편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 거라사 지역, 바산고원 지역이 여러분들 희미하게 다 보여요. 뭐 이것이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호수이기 때문에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는 총 21km.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게 넓지 않는 그런 바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자, 이곳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곳은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별명이 되어져 있는 곳인데 원래는 베드로가 살던 고향이며 베드로가 주로 거주하던 그런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아시는 분들은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깊은 데보다는 수초가 많이 있고 또 플랑크톤들이 많이 서식할 만한 그런 곳에 고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에 왜 플랑크톤들이 많냐면은 여러분들 이 사진으로 보시는 못하십니다만은 이런 지역에 이렇게 그죠. 빗물에 휩쓸려서 바로 이 곡창 지역이니까 많은 영양분들이 이 지역의 빗물을 타고 바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요즘 고원이고요, 갈릴리 산지고요, 이제 이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쪽에 모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고기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곳은 물론 이곳에도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곳이 그래도 포인트예요. 쉽게 말하면 낚시꾼들이 반드시 낚시를 하라고 한다면 이곳에 가가지고 낚시를 잡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도 바로 포인트잖아요.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열심히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가 어딜까요? 가볼까요? 자, 빨간 반짝반짝한 곳입니다. 이곳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도 가장 수심이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수초도 없고요. 그냥 텅 빈 곳일 수도 있겠지만 이 베드로는 이곳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어획의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바로 깊은 데로 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았던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한번 그 물고기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지역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에게 이 물고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름이 있으니까 그냥 직화구이식으로 해서 오렌지, 약간 오렌지를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런 오렌지가 있죠, 그죠? 짜서 발라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세상에 이게 10,000원 넘어가요. 10,000원 넘어가요. 굉장히 비싼 그런 고기인데 맛도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어보다 맛없어요. 오히려 붕어나 그런 어떤 우리나라 토속적인 토종의 잉어보다는 맛이 없는데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고기라고 해가지고요 많이 잡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것이 여러분들 이 고기 이름을 이 고기죠. 화르입니다. 화르입니다. 화르인데요. 이 고기 이름이 여러분들 뮤시트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요. 아무튼 이 물고기의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뮤시트라고 이름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뮤시트라고 하는 이 고기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이 뮤시트는 여러분들 왜 물고기들이 알을 놓게 되면은 많은 이게 물고기 알들을 다른 물고기들이 채어가서 먹이를 삼잖아요. 근데 이 뮤시트는 이 알들을 자기 입에다가 이렇게 넣고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참 자랄 때까지 이 뮤시트라고 하는 이 물고기의 특징은 치어들이 이렇게 아빠나 엄마의 입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왔다가 엄마 따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치어들이 나왔다가 만약에 무서운 물고기, 더 힘센 물고기들을 만나게 되면은 갑자기 아빠 입으로 쏙 들어가고 엄마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마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공포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확 안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입으로 확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이 물고기의 생태를 이 물고기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베드로에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 성전을 위해서 한 세기를 이제 성전세로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가 바로 이 베드로 물고기가 바로 뮤시트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뮤시트 보니까는 이 동전이 똑 떨어지고 있죠, 그죠? 아마 이 뮤시트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그 당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계시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새끼 대신에 원래 이 뮤시트라는 물고기가 새끼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뭔가 또 물을 누는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그때서 이제 강 속에 이 호수 속에 떨어져 있는 한 세겔의 그 돈을 아마 물고 있다가 아마 이제 베드로에게 잡혀가지고 이 한 세겔을 성전세로 바치게 되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아니 무슨 물고기가 입에다가 물고 있는데 그 물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낚싯줄을 무느냐. 그것은 낚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겁니다. 낚시는요, 이 바늘이 입에만 끼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허리에도 끼고 지느러미에도 끼고 배에도 끼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거는 제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이고요. 이 한세겔의 이 은화의 사건도 여러분들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와 함께 연관되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들 그 배와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푸셨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또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들 그 불순종이었지만 순종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수님께서 전혀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내게 시킨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면은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 한 날 잘 사시고 여러분들 이제 빨리 속히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본당에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또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